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마쳤고 이번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이 해답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 해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쭉 보고자 합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는 대학교 4년 동안 저에게 제일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일 처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권유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오히려 내게 거센 반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 그가 군에 입대한 그 친구는 1966년 1월 3일 한국 해병장교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친구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뒤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을 볼 때 나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사실은 네가 믿는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불어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었지만 나의 아주 작은 자존심 때문에 나는 너를 미워했다. 그런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이 월남에 오는 도중에 우연히 미국 침례교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에게서 나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얘기를 들었고 이제 나는 진짜로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투 중이지만 내가 소대원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월남전에서 있었던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금 전 한 성도의 그 간증을 통해서 보았듯이 복음에 대한 한 성도의 확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세상의 희망입니까?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희망은 없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수많은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일본에는 신이 6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고 사십니까? 인간 역사, 인류 역사는 무엇이죠? 인간 역사는 끊임없이 한 가지를 고민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지없이 무너졌죠. 18세기에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계몽주의 철학이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인라이트먼트. 그래서 모든 인간이 정말 자기를 개발하고 해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해보자. 그런데 그 꿈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우리 인간의 그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빼앗고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공산주의 혁명이. 그런데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자본주의 역시 얼마 갈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우리가 찾던 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이 자본주의의 붕괴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시도되었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의 작은 변방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 시대에 어쩌면 허접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출발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은 250년이 지났을 때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심장부에 이르렀고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느 종교도 어느 철학도 이렇게 정말 오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그 사람들 속에 번져가고 퍼져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은 없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엄청난 생명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유일한 희망인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이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기독교가. 그래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역시 희망이 없는 것이다.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졌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참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던 서구의 유럽의 기독교가 지금 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프랑스, 뭐 스위스, 뭐 다 이런데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예외없죠. 한국도 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습 보면서 뭐 개독이라고 하잖아요. 개독.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없고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기독교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했지만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뭐 교회 역사가 2000년 왔지만 교회가 수없이 세워졌고 뭐 또 수없이 많이 뭐 말씀을 선포했지만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했지만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독교를 아세요? 예.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냥 막연하게 희미하게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 메시지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왜? 진짜 기독교,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게 될 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을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태어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죠. 내 몸이다. 비록 주님 당신은 지상에 옷을 입고 계시지 않지만 주님은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일 교회에 이것이 없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자기 정체성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업. 교회가 교회 정체성이 없으면 교회가 사업이 되는 거죠. 반대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병든 교회가 될 거죠. 병든 교회. 병든 교회죠. 사명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큰 교회만이 사명을 감당한다. 작은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죠. 교회가 크든 작든 정말 그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이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사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에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적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적의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표현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사도들이 받아서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마치 성령을 받아서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사도행전을 크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앞으로 보게 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적 자체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역시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비록 하늘로 가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것으로 예수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시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쓴 글이 나오잖아요.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썼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는 복음서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한 권이에요. 누가가 쓴 책은. 그래서 전편은 누가복음이고 후편은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다 누구에게 썼냐면은 한 개인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귀족층이었던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이었는지 여기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을 부를 때 대통령 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편에서 내가 뭘 썼는지를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탄생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의 구심점, 중심이 무엇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는 무릇 예수.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죠? 예수 공동체예요. 사람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 공동체.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조직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만드신 교회 공동체, 그것이 예수 공동체가 교회다 그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지금도 그럼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세우자 해가지고,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세우자 해서 교회 하나 뚝딱 세우고 이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마음에 안 맞으면 뭐 떠나가고 뭐 갈라지고 뭐하고 하면서, 그게 예수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인간 공동체죠. 인간 공동체. 그래서 마치 교회도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처럼 생각하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들고 또 싫으면 헤어지고 나눠지고 깨지고, 이게 교회인가? 이게 기독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란 말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죠? 예,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오늘 하루 믿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내 양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부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자님도 죽었고 살아있는 공자를 섬기는데 그건 유교가 아니죠. 예. 다 뭘 말하냐면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유교죠.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은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사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한 말씀 이전에, 가르침 이전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자체를. 살아계신 그 주님 자체를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가 죽음으로써 모든 종교는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 영향력이 점차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거죠. 아멘?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점점 더 확산되고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경이 말하는, 수없이 말하는 마지막에 무엇을 말합니까?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종교와 또 철학과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와 수없는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는데, 말일에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수많은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불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자기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은 우리가 이 언어학적으로 나의 자기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공동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 한 사람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신앙은 없어요. 사실은 교회를 떠난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12지파를 만들었죠. 12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신약성경에 넘어와서 사도들에 의해서 12명의 제자가 됐고 공동체죠. 그리고 마침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을 떠나서 어떻게 개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몸을 떠나서 나는 손가락 하나로서, 나는 손 하나, 나는 발 하나, 이것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머리를 중심으로 각각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죠.
교회가 사람도 많고 능력도 있고 재정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예,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희미하다면,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희미하다면 여러분의 존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고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멀어진다면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될 거예요. 방황.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더 분명히 확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더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진짜 알게 된다는 거죠.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런 목적, 이런 뜻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죠.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희미해지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막 타오르면은 정말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인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 기억 속에서 다 희미해질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붙들고 우리가 정말 충만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공부를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 의미는, 존재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을 붙잡고 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속의 역사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의 처음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자신들이 교회고 또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의 존재 근거는, 존재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찬양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 주님,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교회된 우리 각각 자신들이 주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유, 잘 지내셨어요? 예. 네.